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위험한 만남. 성경 말씀은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근래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저녁 TV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을 자주 봅니다. 용감한 형사들이 또 5번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번은 못 봤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용감한 형사들 2, 3, 4, 5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아마 이런 수사에 관련된 방송은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수십 가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마다 보면 정말로 다 특별히 골라서들 방송을 하는 거겠지만 너무나도 악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을까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원천적 목적은 생명 구원에 있지만 이러한 세상의 선과 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독생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창조된 이 세상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알면서도 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답답한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보면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영적으로 변화된 상태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변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14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은 현재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에 임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망은 지금의 이 순간에도 만약에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다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 누군가는 쉼없이 죽어갑니다. 또 누군가는 쉼없이 태어나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고 정말 각양각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도 연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사망과 음부에서 음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이미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과 동시에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질 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 반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죽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낙원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릅니다. 음부와 지옥도 다릅니다. 이들은 부활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져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낙원에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즉 신앙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가 적합하지 아니한가를 가늠해서 던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교인이냐 성도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인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충성을 했느냐입니다. 지금도 죽도록 충성하는 이들은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저는 정말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의지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속독에 대한, 성경 속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속독은 1만 독을, 1천 독을 해도 저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이렇게 드려요. 단 한 번만 읽더라도 깨달음이 있도록 집중해서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입니다. 자,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말씀의 증명은 물론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심판의 상황이 나오지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을 보니까 천지, 즉 하늘과 땅이, 그때 창조된 그 하늘과 땅이 이미 없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잘 아는, 저보다 연세가 좀 높으신 많은 분이 유튜브 틱톡을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잠깐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좋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께 답장을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한 후에 이 세상의 즐거움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반가운 답장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남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은 다 불살라 없애버리십니다. 무엇까지? 공기, 바람도 타서 없어질 것이고, 땅도 타서 없어질 것이고, 바위도 타서 깨끗이 없어질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21장 2절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주신다. 그 모양이 결혼식장에서의 신부보다 더 아름답고 정결하며 영원할 만한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은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셨고, 이제 우리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다니던 시절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봄이 왔는가 했더니 바로 여름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코앞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얼마나 더울까? 이 날이 갈수록 이 여름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죠. 필리핀 그 뜨거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뜨거울 때와 거기 뜨거울 때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더움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느끼는 것들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현재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를 주로 하지, 마귀 권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달라고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 평안할 수가 없다. 죄악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옆에 있는 병원에 갔다 왔지만 정말로 저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사건, 사고의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중에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중권세를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마귀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휘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환자들도 그렇게 많고, 교도소 가면 그리 범죄자들이 많은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 중에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사건, 사고 일으키고 죽음도 일으킬 수 있느냐?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뭐로? 아담을 속여서 범죄케 하고 빼앗아간 공중권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는 의식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모든 세상이 다 공중입니다. 이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이 세상을 온통 고통으로, 불화로, 범죄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적인 적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는 이미 마귀로 인해서 몰락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의 적. 사람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자로 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과거를 보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는 무엇과 싸워서 이겨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자, 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잠시 동안이고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 평안도 오히려 전쟁 가운데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주로 돈 때문에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도 못하게 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펼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저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다. 특히 목사님들에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영감으로 바꿨습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교훈과 책망으로 설교하게 하지 아니하고 교인들 듣기에 좋게 하는 설교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거기에다가 교회 음악은 실용음악으로 강단을 검게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용음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나게 멘트 날리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교회 음악을 전공할 때까지만 해도 이 멘트 날리는 거 연습도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독입니다, 독.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정작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음악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싸워서 이기기는커녕 아예 사단의 편에서 마귀의 졸개로 일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혹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은 듣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해요.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계속합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과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에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들이 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현재 자신의 안위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오히려 사단의 일을 하는 흉악한 자들과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과 명예와 지위를 의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실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을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절에는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을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물론 이 12문에 대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그 보석을 나열을 했습니다. 자, 천국에서 이 보석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가치 기준이 보석이기 때문에 보석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이고 이 보석의 12문을 의미적으로 나타내시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금 한 돈에 100만 원이니 뭐니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70년대 한 돈에 3,000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나라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아직 거기 도달하진 못했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먹을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최고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온통 아름다운 찬양뿐일 것이 분명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아주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예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천의 몸에서 출생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후로부터 마지막 때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되고 자연히 부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20장 23절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해도 마지막 그때가 되면 불살라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 뜨거운 태양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자, 계시록 20장 27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리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용기로 싸워서 이기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지식의 검입니다. 올바르게 알면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마귀와의 위험한 만남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위험한 만남이에요. 위험한 만남 갖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면 올바른 성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서 올바른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는 오래전에 마귀의 작전에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는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텅 빈 교회를 봤습니다. 독일의 선교사 김승현 목사님이 쓴 유럽의 교회 어디로 갔는가를 보면 자유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세속주의로 이미 몰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유럽의 교회를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로.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개역 개정판으로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판 성경 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역 개정판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에 개역 개정판을 신뢰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목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어떠한 일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단어, 어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따르는 그것이
무슨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혹 재편찬 위원회에서 빨리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음으로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헐렁헐렁하게 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물어보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만약에 예배당이 준비가 된다면 저는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 설교를 가지고 질의응답하고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알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느끼고 실제로 알아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생,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